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미리 알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에 대하여 설교를 한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6장은 율법의 최고 핵심적인 것이고 또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민 교육 헌장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아이들의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이라면 유대인의 교육을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암기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이러이러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서 유일한 1등이다. 이런 상대적인 유일성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오직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존재에 있어서도 유일하고요. 전능자로서도 무한한 가능성과 유일무이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거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따를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에 있어서는 천지를 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척도할 수 있냐면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르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땅 위에서 받을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직접 약속하지 아니한 너희 조상들에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도 준다는 것이죠. 주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우물을 주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는 땅에서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죽은 자는 소유할 수 없죠. 살아있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벌써 죽어서 뼈골이 진토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천국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또 내세에도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약속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인쳐주셨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땅 위에서 복을 약속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 정서적인 기능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성품 그리고 정신력을 다하여 집중한다는 이 세상에는 귀로 듣는 소리도 있지만 마음에 듣는 소리도 있습니다. 세상 잡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음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몸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 바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진짜 생명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한 그런 것이 아니고 땅 위의 복과 하늘의 복을 함께 허락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 너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 북쪽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이슬람 교도에서는 라마단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들 학생 할 것 없이 모두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종교 교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그 속에서 개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목숨 걸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견자들, 즉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절대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야 하냐면 대를 이어서 평생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 벌써 3대입니다. 3대. 예.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대를 이어서 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족은 요셉까지 하면 4대가 넘죠. 네. 그리고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 할머니 로이스 여기도 3대가 됩니다. 또 나오미 그 며느리 룻 그다음에 그 밑에 후손들 3대가 넘죠. 예. 여러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3대를 이으려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 3대를 이어서 왜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서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신명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온 마음과 온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냐면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가 하나님을 평생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내 후손들, 내가 3대를 가르쳐 놓으면 그 밑에 3대가 또 이어질 거잖아요. 내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 2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항상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가 부담스럽지 않고 즐겁게 지킬 수 있게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장구라는 것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과 하늘에서 영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자녀들이 축복받고 자녀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의 수요가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자, 이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예. 한 사람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내 밑에 후손들의 수요가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혼의 회복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너무 누추하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밀어내서 이러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뜻을 다 사랑할 때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리고 안 그런 것처럼 포장된 그 모습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불완전한 모습도 사랑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가르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손과 그 다음에 내 아들과 손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세상에 의해서 세상적으로 변해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능력이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쳐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모르고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 인간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같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죄인과 처벌의 관계가 안 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모두 구원받았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는 죄로서 심판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목숨과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자 헨리 스쿠글은요, 그의 저서에서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과 영혼의 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탁월한 것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혼이 무엇을 추종하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추구하면 그 인생도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사랑하며 실천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를 사모하며 힘을 다해 주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됐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셨고 구속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오직 인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의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되기보다 자녀들과 함께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셨지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가르치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며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많은 잡신들과 그리고 유혹의 사탄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바라면서 또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 그러면 경외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의 수요를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최고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수요가 번성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절절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 회복하시는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